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 만난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립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생업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샘물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가기만을 기대하는 교인에서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족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앞뒤 맥락이 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보면은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세의 족보만 이야기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이 다 나오는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 차자, 그리고 모세가 속한 셋째 레위의 족보만 나옵니다. 분명히 족보는 모세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족보를 보니 하나님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족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혈통에 관한 이 본문의 기록은 우연히 혹은 돌발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먼저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 레위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말 모세의 혈통을 제대로 소개하려고 했다면 레위 지파의 혈통만 소개하는 것이 옳겠죠. 아니면 더 넓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혈통을 다 소개하는 것이 족보로서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 지파의 혈통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런 모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 사회는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장자는 재산 상속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았다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족장의 권한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 지파의 대표성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 장자이지만 만약에 일찍 죽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장자 뒤에 차남이죠. 둘째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장자도 아니었고 혹시 장자인 레위가 그 권한을 상실한다고 해도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차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12아들 중에서 셋째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는 다른 동생들과 비교해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서 이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차남인 고핫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모세의 사촌인 고라는 훗날 모세를 대항하다가 땅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서 죽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도 보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나 그들 자신이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세와 아론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교사, 봉사자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여 남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우리를 부르사 자녀로 삼으시고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하시고 더 큰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이 족보가 느닷없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족보를 살펴보면 모세로부터 그의 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인 고핫과 증조부인 레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레위와 고핫, 아브람을 거쳐 이스라엘 가문의 애굽 이주 이후에 4대째 인물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은 1, 2년 정도의 일도 아니고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4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로부터 400년 후에 그때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듯이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대 만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앞에 갑자기 모세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모세는 작아집니다. 모세가 작아질수록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정말 한결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대답하죠. 새벽기도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나의 나됨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알아갈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내가 잘할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과 베트남의 오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이양과 은퇴 준비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정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트남과 베트남의 오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